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19절, 22절, 23절 카톡방에 올라가 있죠. 카톡방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네, 성경책 보셔도 돼요. 찾기 빨리 넘어가니까. 네.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왕건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옛날 개역 한글팔이 더 좋아서 옮겼어요.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마지막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거기 밑에 별표 친 건 읽지 말고 성경만 읽을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저희가 참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공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공간을 채우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영과 혼과 온몸을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저희가 믿음으로 섭니다. 이 온 장소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사무엘.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이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인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신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 사무엘. 사무엘이 원래 사사였지만, 마지막 사사였지만 하나님께 자기를 나신으로 섬기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왕국을 세우셨죠.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솔로몬 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원래 나와 있는 모든 것의 예표고 모형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그 다윗의 왕국은 다가올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친숙하지 않잖아요. 읽어봤고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장면마다 영적인 의미가 다 숨어 있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일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예전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제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 인생이 바뀐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들으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인데 원래 사울도 한 3번 정도 나눌 분량이 있긴 하지만 아마 오늘 한 번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다음에 다윗을 하면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왕국이 어떻게 세워가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다윗과 함께 집단적인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의 왕국에 서있을 때 이기는 자들로 나타나는지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같이 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명확한 모델이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합지졸이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는 아주 유력한 자고 싸움에 능한 자고 예배자고 주님 경외하는 용맹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는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 청년들이 결국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의 여러 가지 일을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봤던 것이 사무엘은 나실인이었다는 걸 봤죠. 주님한테 조건 없이 드린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였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이렇게 권위 안에 항상 머물렀고 그리고 그는 뭐 했죠? 사망을 만지지 않았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만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안에서 부활로 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이 귀뚫은 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헌신할 때 귀에 귀를 얻고 손에 손을 얹고 발을 얻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종이 만약 주를 너무 사랑하면 그 종을 하나님의 집에 가서 송곳으로 이렇게 귀를 뚫죠. 그래서 여기 귀가 뚫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배웠고 마지막엔 우리가 사무엘의 예배자이고 중보자인 걸 나눴어요. 그 사람이 예배자이고 중보자인 사람이 하나님 보좌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 가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배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자와 중보자가 하나님의 친구예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에 대해서 나눌 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되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한테 막 창도 막 던지고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아마 아무도 사울에게 욕을 못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울을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불경건한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산 사람, 마치 술주정뱅이나 마약 중독자 같이 미친놈,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귀신 잡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말씀을 나눌게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나온 인물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표로서 보여준 거예요. 예표. 본보기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마지막에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요. 다 아시죠? 정말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칼에 엎드려지고 누가 그 아말렉 사람이 와서 그 목을 쳐서 그렇게 죽게 됐는데, 저는 이 사울이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거 아시죠? 육체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통찰력을 가질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사울이 육에 속한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데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역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기 안에 스스로 어떤 무언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역량, 뭐라 할까요? 엄청난 힘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섬기게 돼요. 자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많거든요. 다 체험 있잖아요. 우리 전부 다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렇게 시작한 많은 놀라운 사역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어떻게 육체로 끝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든지 타락도 하고 넘어지고, 남들이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런 거, 경륜에 대한 거, 이런 것도 계시를 받았지만 결국 한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굳이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지 않아도 돼요. 자기를 보면 됩니다. 내면을 살펴보면 여기 안에 그런 존재가 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면은 우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 자아의 어떠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많고 적고 좀 차이는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애써 얘기하지 않을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서로 다 알잖아요. 마음은 다 헌신하고 싶잖아요. 그죠? 주님한테 헌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성령으로 다 충만하고 싶지. 주님의 사역도 하고 싶어.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선택했으면 그 자리에 있고 싶지. 그런데 내 안에 존재의 어떤 부분이 다뤄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침짓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많이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역사에 대해서 불로 시험하실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서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이나 집으로 지어서 다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구원을 받긴 받지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나무와 풀과 집이라는 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재능으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누구만 하냐면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생각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는 거, 그 왕국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많은 아들들이 필요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얻었어요. 근데 아들이신 그 하나님 주님은 누가 필요하냐면 신부가 필요해요. 신부. 그래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려가지고 영광성 교회를 지었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면 성령과 신부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 누가 필요하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거하실 성전. 그 성전이 우리잖아요. 산 돌들로 지어져가는 성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으면은 성령께서 거실 수 있나요? 못 짓죠. 이 말씀이 바울이 되게 중요하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집 참여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보석으로 된 그런 그 성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를 가지고 주님이 지으신 대로 집을 지어가면 그 남아 있겠지만 내가 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못 박혔냐 이거예요. 자기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거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 내가 정말 못 박혔나?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기질과 내 계획과 내 재능으로 사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가?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제단에 나를 올려놓고 주님 정말 그 로마서 말씀처럼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우리가 주님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직면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은 사람인가? 내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불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벌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살펴보는 거 어떤 게 하나님께 속했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다 사라지고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불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예,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충격일 것 같아요. 주님이 네가 한 모든 것도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신을 막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만 주님이 인정합니까? 귀 뚫린 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고 나가서 주님의 보좌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 교리 내가 다 알았어. 와치만의 그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번씩 보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다 믿었어 그때도. 난 죽었다고 생각했어 이미. 침례도 받았고 그때 청년들도 내 지도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도 받고 있었고 복음도 전하고. 근데 알게 됐어 그때 이 메시지를 내가 들으면서 내 자아가 안 죽었구나 를 알게 됐어요. 오늘 주님이 그런 빛을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그렇다고 자기를 살펴보고 좌절하는 뜻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빛 가운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 사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기스라는 사람, 유력한 자라고 써 있어요. 사무엘을 보면. 거기서 왕위에까지 오른 인물이죠. 이 사람 이스라엘 지파야.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어요. 다윗처럼 할례도 받았어요. 할례도 받았어요.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그거랑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사울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인침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나 이거 자체가 깜짝 놀랐어. 그렇구나. 사울도 다윗하고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네. 근데 그는 왕의 임명은 됐지만 왕위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무엘상 잘 보면은 한 2년 정도까지 왕위로 인정받다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사울의 성품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 왕으로 인정하지 못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어떻게 예정하셨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상을 본받게 해서 그 아들의 명분까지 자라게 해요.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분열을 초래해요. 그리고 어떤 악한 영의 역사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를 기념하기 원해요. 이해가 되죠? 사울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꼭 알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오늘 이 자리 말고도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자아 성찰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를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주님이 비춰주신 것 속에서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를 정죄하지 않게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딱 굴복하게 돼요. 그냥 평안하게 굴복하게 돼요. 주님, 나를 당신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요.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저는 이거 처음에 들으면서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안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큰 거예요. 그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 그랬죠. 준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얼마나 사람들이 따르게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겠어요? 사람들이 존경과 찬사를 막 했겠죠. 역시 왕같이 생기셨군. 저 사람 정도 돼야 이 관상이 왕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지도자상이죠. 완벽한 뭐래? 요새는 말로 하면 얼짱 뭐 이런 거야? 하여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외모를 가졌고 당당한 체격을 가졌고 왕으로 풍물을 다 갖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외적으로만 이렇게 멋있고 위험 있고 그런 뿐만 아니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려 깊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사울 생각하면 자꾸 이제 다윗한테 창 던진 거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완전히 깡패나 뭐 방탕한 삶을 사는 불량배 이 정도 생각하는데, 뭐 마약 중독자나 술 먹고 이렇게 한 사람. 근데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사무엘 9장에 나와 있는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땅이나 지형을 보면은 너무 험준해 거기가. 그리고 이렇게 아주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귀들 찾으러 다닐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래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간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생각하면 배려를 하잖아요. 아버지를 막. 그 힘든 길을 사울이 간 거예요. 기스가 그 유력한 가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럴 것 같아. 아버지 돈도 많은데 나귀 새로 사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아버지 돈도 많은데, 근데 그렇지 않고 간 거예요. 배려심도 있고 책임감도 되게 강한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9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10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10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보라 그가 집 곁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크고 아주 모양이 웅장하고 장대하고 아주 유용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게 얘기하냐면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 낙타들 있잖아요. 낙타들이 쓴 짐. 그 당시에 짐이 엄청 큰 짐이었대요. 그 짐 사이에 숨었어요. 자기를 왕으로 누가 왕으로 딱 임명하면은 그래 내가 왕이야 하고 딱 나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아까 그 사무엘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아니냐고. 우리 집은 원래 여기 그 성경에는 기스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은 우리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냐고. 이제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와 좋은 형제님이지 아주 귀한 형제님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오만하고 안한 무인이고 막 자만심 가득 찬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 원래 배려심도 많았고 책임감도 있었고 겸손하고 이렇게 온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또 관대하기도 했어요. 그 사울을 갖다 왕으로 삼겠다니까 사울 나이 또래 있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우리 사울을 왕으로 삼지 않겠어. 막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막 쳐들어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도망가고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용기를 내가지고 접근해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울 편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현장을 다 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또 사울에 대한 충성심 있는 사람은 그때 사울이 왕이 된 걸 반대하는 사람 다 잡아 죽이자 막 이랬잖아요.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1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장 12절. 사무엘상 11장 12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리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하니라. 이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권력이 있는데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막 공격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없어.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차없이 죽이죠.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 이렇게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품이 아닌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지 사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 발 더 나가보죠. 사울은 이게 배려심 많고 용납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은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한 거 아시죠? 그때 히브리어로 뭐라 했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나중에 사울이 가서 실제로 예언했잖아요. 예언자들 사이에 가서 예언했고 예언자들을 만나니까 여호와 영이 임해가지고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하루 종일 예언하며 얼굴을 하루 종일 땅바닥에 대고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성령 충만해서 막 예언해주고 뭐 치유해주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언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알고 있던 사울이 아닌 거지. 그래요. 저는 요 정도 그때 어떤 말씀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들었던 메시지예요. 이거 영어로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면 나보다 낫네. 나보다 훨씬 난 사람이야 사울이.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또 여호와께 속한 걸 분별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알았거든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걸 알았어요. 그 사무엘을 쫓아갔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왔죠.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를 버렸다. 그리고 뒤돌아서 갔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아서 옷을 잡아가지고 옷이 찢어졌어요. 절박한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막 자기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람에도 불러내라.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때요? 우리가 사울을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물론 이게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를 했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또 갔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울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그냥 나라가 온전체가 이제 미친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미쳤어요. 그렇게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다윗의 기름 부음이 간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 못해서 간 다음에 이 사람 미쳤는데, 그때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질투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쟁에서 다윗이 죽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천천만만. 그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울은 다윗이 자기랑 다른 종류의 사람인 거 안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사울은 될 수만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아가 왕을 잡아왔을 때 있죠. 아말렉을 진멸했을 때 백성들이 보니까 어떻게 되면 사울과 백성들이 다른 건 다 나쁜 건 다 죽이고 제일 좋은 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만이 한 게 아니고 백성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이요, 공범. 그랬는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갖다 얘기한 거죠.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를 버렸다고 하시더라. 왜 그랬어요? 원래 죽이라고도 그랬고,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길갈에 가서 날 기다리라 했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 했는데, 그때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길갈에 막 적군들이 쫙 오니까 어떻게 기다려? 7일을 기다렸어. 이미 다 기다렸어. 정한 시간이 끝났어. 그래서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야. 어떻게? 전쟁을 막 하고 사람이 우리는 600명이었는데 저기는 6,000명 정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보병만. 10대 1인데다 사람이 막 도망가요. 이거 어떻게?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백성들을 다 놓칠까 싶어서 자기가 제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기가 막히게 그 사무엘이 오는 걸,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지내기를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탁 나타나. 이거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에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한 번 경고를 받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 처음에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했어요. 모든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이 육체를 상징하거든요. 우리 안에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좋은 걸 남겨가지고 소도 남기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황소가 더 귀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쨌든 그 오늘 말씀을 안 나눌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보고 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나타난 거예요. 질투가. 나는 저렇게 주님께 철저히 드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사울을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나라는 알겠지. 우리는 잘 지금은 모르죠. 이건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울도 용서했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피를 다 용서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것들 다 주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상을 주실 거예요. 다만 이 사람 오늘은 단순한 거예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보다 낫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실패한 거지, 이 사람은. 왕으로서의 부르심에 못 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라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부르심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존재 안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 향하고 주님을 내 힘으로 섬기고 내가 보는 식으로 섬기면 우리도 역시 주님과 다스리는 자리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라고 하는 거지.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죠. 밤새도록 울었잖아요. 이 사울은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얘기 나오면 요나단하고 큰 전쟁할 때 백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자 먹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피자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피는 생명이 있으니까 피는
먹지 말라는데 피째 먹으니까 사울이 분노해가지고 백성들이 피째로 고기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공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내 모습하고 좀 보였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의 사울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정도까지 하고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사울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우리랑 모습이 어때요? 큰 차이가 있나요? 나보다 나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본 사울의 모습은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소위 이렇게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고결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너무나 단호해요. 분명하고 육에 속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그 죄라고 얘기할 때 그 헬라어로 뜻이 이름이 뭐라 그랬나? 하말티아래요. 하말티아. 화살을 이렇게 관역에 쐈는데 제대로 조준해 쐈어. 근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쐈는데 빗나간 거야. 왜? 하나님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안에 어떤 편향이 있어서 이게 비뚤어진 게 있어서 모든 동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내 생각에 내 중심에 내가 보기에 내가 알기로 내 체험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 내면에 있는 이런 그 자아 중심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목적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빗나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 안에 아담으로부터 받은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었어요. 그 죄가 영어로 sin이잖아요. sin, S-I-N.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S랑 N을 떼어내면 I가 있죠. I. 나예요. 나. 하나님도 나 때문에 섬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내가 무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살피시고 돌보주시지만 우리 어린 사람의 동기가 그거예요. 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어떤 데는 아주 쓸모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그리스도에 속한 귀한 거고 고린도서는 다 분열이 있고 분파가 있고 음란이 있고 뭐 술참이 있고 아주 그냥 못쓸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회개해야 되고 성경에서 성령에 속한 가장 귀한 걸 고린도전서에 다 풀어놨잖아요. 사람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성경 속에 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배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도 못한다고 써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 높은 거는 하나님 보기에 하찮게 보이고 정말 만물의 찢기 같은 그 겸손한 사람들한테 주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비춰주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볼 거예요. 걔도 나보다 안 내. 난 이 정도 표정은 아니어서 더 심했어 그때. 우리 안에 처음에 몰라요. 자기 안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내면에 숨어진 힘이. 자기를 끌어서 모든 영광을 나한테 갖고 오게 하는 힘이 있어요. 모든 거를 우리 하나님 섬겨요. 성경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결해요. 결국 누굴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육체 열매가 있는데 거기 우상숭배 나오죠? 우상숭배 중에서 가장 큰 우상숭배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다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제가 사울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에 들었을 때 그때 진짜 성령께서 저를 비추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되게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때 성경에 대한 깊은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파 교회 다니는 형제들 되게 개무시했었어요. 되게. 목사들 뭐 선교사들 아휴 저러면서 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직업으로 목사를 하냐 뭐 이렇게 지금 내가 그다음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 땅바닥을 막 벅벅 긁고 다니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성령을 모르고 교만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교만해졌어. 아니 원래 교만한 사람이었지. 그걸 몰란 거지. 전 처음에 그 사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줄 알았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어. 다윗은 구원받고 사울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사울이 나야. 내가 사울인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그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대학 청년 간사했다니까. 큰 교회에 대학 청년 간사했었어요. 그리고 교회 또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된 외국의 좋은 깊은 책들도 많이 알고 있어. 많이 봤어 이미. 때때로 성령님 말씀하셔서 순종도 했어. 말씀 양육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내가 사울인 거야. 하나님 나를 유업 못 받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소리가 이게 명확하게 들리는 거야. 너무 선명해 보인 거야. 근데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됐어. 근데 왜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때 젊었을 때 20대 초반인가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난 사실 교회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나 인생을 걸은 거야.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뭐 별 잘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심히 해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사울인 거야. 근데 그것도 알았지. 내가 노력하고 기도해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뭔가 일어나야 돼. 뭔가 나는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게 내가 이렇게 뭐 육신을 찢든지 뭐 내가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난 내가 자아를 죽일 수도 없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들었는데 그게 성령이 뭔가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주로 고백했는데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난 사울이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했어요. 너무 간절했지. 더 이상 그렇게 똑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왓츠만의 그 자아의 파쇄 영의 해방인 책을 이미 그 전에 여러 번 봤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알았지. 내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객관적인 거를 믿었어요. 그렇지만 실제 모든 삶의 역사에서 이게 안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 상태 그대로 놔두지 말아주세요. 근데 내가 내 자아가 죽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왜냐면 무섭기도 했어요. 사실 내가 주님한테 이걸 죽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일이 발생할까 도대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너무너무 싫은데 그 상태의 상황은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없어. 막 성령께서 막 비추시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도망갈 데도 없어. 그죠? 도망갈 데가 없어. 결국 이제 주님 저를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제가 두렵고 자아 죽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주님 은혜 저를 깨트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결국 한참 동안.
그런데도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또 망설였어. 이게 바로 안 되더라고. 이게 주님의 재단에 나를 번제로 완전히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 간증도 엄청 많이 들었고 선교사들 얘기 뭐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계속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렇게 Absolute Surrender라고 해서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적인 순종인가 완전한 순종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됐을 텐데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 사울의 모습하고 오버랩 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용기를 내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그때 알았죠. 내가 여태까지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도 만약에 자기를 섬기고 있으면 주님 앞에서 뭔가를 처리를 해야 돼. 오늘 메시지가 가벼운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은 형제, 신실한 자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스토리에는 이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자아가 있고 자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자아가 모든 행동의 동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 자아가. 하나님도 자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네가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바꿔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한테 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좀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괜히 두려워했어. 근데 막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이렇게 한 단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도할 거예요. 완전 다른 세계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중심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제 중심에 십자가를 놔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제단 위에 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말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좀 찬양할 테니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에 대하여 주님의 빛 가운데서 육에 속한 자 앞에 있는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제단 위에 저희들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중심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여 중보자들로 세워주십시오. 주님 이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당시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로 바꿔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우리 아까 했던 거 좀 할게요. 할 테니까 좀 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조용히 좀 시간을 좀 갖고 기도 다 한 사람 같이 좀 찬송 같이 하시고요.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저희들의 중심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